상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상상에 오르셔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상상수훈 내용의 전 내용들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설교를 듣습니다. 일부는 그게 500여 기적 때에 있었던 그때 이루어진 설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처음에 설교하신 내용으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들 하층민들이었고 노동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렇게 못 살고 어렵고 하층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다? 블레스였다. 블레스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여라 라는 게 그 행복이 니네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아니다. 블레스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다. 은혜다. 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8가지의 복은 그 복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 복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무슨 복이다? 무슨 은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절대 주권을 갖고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중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간혹 이거를 오해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의 언어적인 단어는 블레스는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빼고 그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점은 뭐다? 블레스가 중점이에요. 블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지는 행복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그게 중점인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해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중점이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을 때 대체 애통하는 자가 뭐고 대체 위로받는 게 뭔지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고달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심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애통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케이. 너무 맞죠. 딱 들으시고 드는 생각들도 없으세요? 나의 죄를 깊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나의 그 죄와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복이다. 그거를 그냥 회개하는 자 지난번에 그 원통 이게 회개하기 전에 하는 게 보통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회개로 또 애통하는 게 이제 회개 같은 의미로. 그렇죠. 나의 연약함. 내가 죄를 회복해놓은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시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펜도운데스 원형으로 펜도우예요. 펜도운데스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것처럼 신호처럼. 그렇지. 죽은 사람을 내가 떠나버려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 그래서 대상심리학자의 애도라는 게 있어요. 애도. 죽은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애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해결이 되지. 심정. 다시 잘 들어봐야 돼요.
대상관계 심리 이론에서도 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상실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슬픔. 죽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 아픔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야. 네. 그 떠나보내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단어에는 죽은 사람을 떠나버리는 마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애도.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심정을 슬퍼하는 마음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비유적으로 더 나가면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우리, 나를 슬프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죽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깊이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애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영혼의 신성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다는 것은 아주 그 슬픔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아주 마지막 끝나는 죽음이잖아. 내가 슬퍼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어서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의 애도도 있고, 나 스스로의 영적인 죽음의 마지막에 죽음을 끝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애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도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떠나보내야 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를 붙잡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애도.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남아있는, 그렇죠? 그것을 해결했을 때 받는 위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더 기가 막혀요. 이 위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파라클레스인데, 이게 파라클레데손타이는 원형이 아니고 그 원형은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파라클레오라고 써있는데 이게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라라는 것은 가까운이라는 거예요. 가까운이고 카도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합성어인데 이 위로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을 부르는다라는 의미를 합성어가 이 위로에 담겨 있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서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토스에 대해 또 의미는 뭐냐면 어디서 그렇게 부르냐면 재판정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기가 막힌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파라클레오가 원형인데 이 원형은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것은 가까운 데에서라는 의미고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합성어가 가까운 데에서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옆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누가 부르겠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근데 이 위로의 의미에 더 앞서 더 나가면 어떤 거냐면 어디서 부르냐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영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어디냐면 장소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애도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내 신성한 죽음의 장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슬픔인데 그 슬픔의 장소가 마지막 심판 때의 재판장인 거야. 거기 때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미영아, 정훈아, 정대야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부르는 거야. 그게 위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야? 보혜사, 뭐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뭐다? bless, 복이다. 근데 이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애통해서 내가 애통한다고 해서 애통한다고 하면 내가 애통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상태에서 위로. 또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나를 부르시는 위로. 그것이 너한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너를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보혜사의 성령의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것도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다 맞아. 그런 의미가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해석하는 것들을 더 덧붙이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